예전에는 시골에 있을 때 별 볼 일이 많았습니다. 별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이 시골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참 이렇게 별이 그냥 얼마나 그냥 보석처럼 막 촘촘히 막 박혀 있잖아요. 근데 도시화되면서 점점 발달하면서 별 볼 일이 없어요. 중동에 가신 선교하러 나가신 분들은 이제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별 얘기를 했냐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별은 영롱하게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시대가 점점 캄캄해지고 어두워질 때 빛은, 별빛은 강하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제대로 하면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이 점점 깊고 새벽이 가까우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새벽별이 있잖아요. 새벽별이. 이제 아침이 가까우고 있구나. 이제 날이 밝게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점점 어두워지면, 세상은 어두워지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하고 타락하고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밤이 점점 어두워지고 깊어지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러한 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한 믿음 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나 예수님 오시면 마라나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분, 지금이라도 일어나가지고 마라나타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근태 장님은 손 들었어요. 주여 할렐루야. 그 자신은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만 사모하고 악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면 이게 가능하지만 세상이 취해서 세상하고 막 섞여서 막 혼란스럽고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이쪽에 이렇게 놓고 살면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마라나타가 안 돼. 주님 오세요가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제가 이제 늘 기억이 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쭉 보면 문을 열어놓고서 주님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늘 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또 기후가 좀 이상해도 주님 언제 오세요 이러는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은근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둑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맞이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시므온이 경건해서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못 알아봤어요. 동방박사들 외에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난 지 8일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아이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갔을 때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온 걸 아무도 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마리아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일 수도 있어요. 점점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영적인 거 바라보지 않다가 나중에 사모하지 않다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 재림할 때 정말 당황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가는데도 몰라.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경건해서 늘 깨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시므온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안나는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냥 이분이 긴가? 민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메시아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알아봤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84세. 우리 여기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 중에 84세 되신 분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84세인데 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인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 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안 돼. 직분 가지고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 신앙 연륜, 내가 지금 50년 믿었네, 60년 믿었네, 내가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안 통해. 주님 앞에 안 통해. 목사네, 안 통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몬과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가 어느 시대까지가 구약시대입니까? 구약시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느 시대까지가 구약시대입니까? 예? 성경에 어느 시대까지가 율법시대입니까? 세리왕까지. 세리왕까지가 구약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신약시대가 되었죠. 예수님이 출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 탄생하신 다음에 오순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한 30년 후에 30년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때 정말 성령께서 막 가르쳐 주시고 안에 들어오셔서 불로 임하시고 바람으로 임하셔서 막 새롭게 하셨잖아요. 근데 30년 전에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오기를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늘 깨워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늘 기도하고 경건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던, 기도해야 했던 사람, 이게 시몬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순절이 30년 후에나 있을 일인데 벌써 성령님이 이 시몬을 찾고 계셨어요. 그 위에 임재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가를 이게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설교 하기 위해서도 성경 읽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하나 발견하게 되냐면 이 묵상하는 가운데 야,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읽어도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리까리하는 거, 쉽게 말하면 긴가민가한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낼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게 죄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지적하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최근에도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이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게 죄라는 걸 명확하게 지적하세요. 뭐 음성을 들는 게 아닌데 명확하게 죄라고 하는 걸 지적하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시냐면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 오순절날 전에는 성령님께서 어떤 지도자들 위에 임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가운데 임해가지고 있다가 떠나고 그 사역을 끝내면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임하셨다가 떠나셨다 이렇게 해요.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했어요.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이제 침례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침례 받으면 완전히 젖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그렇게 됐어요. 떠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 성도보다 더 복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 위에 이미 성령이 임해 계셨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한테도 한 질문이지만 저한테도 하는 질문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성령이 지시하고 있었어요. 오순절 전인데 이미 한참 전인데도 이러고 있어요. 시몬이 이러고 정말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6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이 한 30년 후에 있을 일인데 성령님께서 네가 메시아를 네가 보게 될 건데 메시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얘야 내가 너를 언제 데려가겠다. 그렇게 음성을 들어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진짜로.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다 기도하고 정말 사모하고 24시간을 정말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날짜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너 어느 때쯤 부를 거다 이렇게 그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느 때쯤 부를 거다. 성령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날짜를 한 게 아니에요. 날짜를 언제 몇월 며칠 데려간다 그게 아니고 언제냐 메시아를 보고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전에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과거에. 근데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많이 배우고 잘 사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이 캄캄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역사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그럼 그 위에 죽는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예전 과거에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시는데 권사님 한 분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에요. 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며칠 날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이 알려주세요. 정말 친밀한 가운데 딱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좀 그렇게 주님의 친밀감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친밀감 가운데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바빠. 세상 일이 바빠. 육신의 것이 더 그냥 급해.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육신적인 걸 먼저 추구하고 육신 욕망 따라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한번 점검하고 바르게 우리가 저녁에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시를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8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뭐를 따르지 않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오늘 금요일인데 주일 이후에 저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른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한 주간 산 날이 많았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율법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막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막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까요? 지켜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지키겠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노력과 막 열정, 육신의 욕망, 막 내 생각을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야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받아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한 이유를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노력을 좀 더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힘을 좀 썼어야 되는데 힘을 안 써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번에 유기성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더 안 죽어요. 더 안 죽어. 더 살아나. 죽으려고 하는데 더 살아나. 노력으로, 쉽게 말해 이거예요. 노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력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고 안 믿어지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믿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그분과 동행하면 이루어져요. 저도 해보니까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안 죽어. 노력을 해도 안 죽어. 그러니까 내 노력 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믿어지고 그분께 순종하면 이루어져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있어요. 노력해서 안 되니까 다 노력해서 되는 게 있어요. 육신적인 건 돼요. 근데 영적인 건 노력해서 안 돼. 사단도 있고 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영적인 것은 안 돼. 여러분, 믿어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아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아 생각. 여러분과 저 안에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성질 내고, 교회에서도 주차장에 성질 내고 혼자다 성질 내고, 자아가 안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안 믿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 잠깐 동행하지 마.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이제 꾸정물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꾸정물통이. 저도 이제 봤어요. 봤는데 맑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나무를 집어넣어서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온갖 것들이 다 올라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육신의 자아의 생각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 눈에 안 보여요. 안 보는 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왜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눈에 보여. 내 안에 들어와서 게 보여. 이렇게 보여. 내 안에 계시는구나. 확인이 돼. 그럼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뭐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24시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살게 되면 그분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다 보면 그분이 죄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행길을 갈 때 요즘에는 워낙 내비가 잘 돼가지고 그 내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내비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지도 보고 물어보고 갔어요. 물어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비보다 정확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답을 해야 돼.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누굴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고 살 때가 저 여러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돌아봤어요. 보았더니 정말 죄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제 친구가 이제 내려왔어요. 네. 뭐 이제 카페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교육관 너무 잘 졌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뭐 그러면서 또 친구들 얘기하면서 아유 최 목사님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내가 뭐라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돌아보니까 죄 지은 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오더라고. 꼭 여러분이 무슨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렇게 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안 받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살고 그래서 화낼 거 다 내고 짜증낼 거 다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되면 막 불만이 가득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꼭 무슨 우리가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뭐 가서 뭐 어떤 행패를 부리고 어떤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만 죄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의 인도 받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죄 진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 친구 앞에 아무것도 얘기 못했어요.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죄 진 것밖에 없다고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교회라고 예의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24시간 사는 건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성령의 지배받고 살고 있느냐? 이걸 분명하게 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죄만 짓다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이 시몬을 보세요.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또 예언까지 하죠. 찬양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는 소망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시몬이 아이가 딱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하고 막 그 당시에 가장 머리가 좋고 IQ가 좋아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랬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아니에요. 성령이 지시해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위로자인 메시아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9절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뭘 봤다고 합니까? 아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지금 고백이? 주의 구원을 봤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오셨군요. 메시아가 오셨군요. 구원자가 오셨군요. 이는 누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군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34절 35절 보십시오. 예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그들을 축복하면서 예언하는데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잘 되거나 망하거나 이것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여러분, 칼 맞아 보신 분 강도한테 없지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칼 맞지 않아서 감사해요. 요즘에 묻지마 폭행이 하도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묻지마 칼 맞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도 그냥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래서. 근데 보세요. 칼이 심장을 찌를 듯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앞으로 마리아가 겪게 될 고통인데, 메시아의 어머니가 왜 이런 고통을 겪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어요. 성령을 잉태되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분이 영원히 왕노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잡히셔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어머니로서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재판을 받고 있어요. 중재인으로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채찍질을 가하죠. 이게 채찍이 플라겔룸이라는 채찍인데 그 끝에 쇠와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플라겔룸의 뜻이 뭐냐면 뜯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 뜯어내다.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고통을 벗겨서 때리면 한 대 때릴 때마다 살점이 쫙쫙 긁어서 살점을 띄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는 몇 대 맞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40에 가만 한 대를 때려요. 절대 40대를 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잔인합니다. 정말 그들은 그 위에서 명령 내려서 때리라고 한 대까지 때려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뜯어내다. 이게 채찍이 그냥 우리가 줄무늬만 착착 그는 이런 게 아니에요. 채찍이 이게 실제 채찍이 뜯어내다는 거예요. 끝에 이 납이나 쇳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돼가지고 뜯어내요. 살점을. 그러면 맞아서 뜯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등이 완전히 다 파이고 막 온 등이 다 그걸 어머니로서 지켜봤어요. 이게 볼 수 있었겠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맞는 거 보면서 눈을 가렸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로서 못 보겠죠. 고통스러웠죠.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또 지고 가셔요. 가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아들의 모습. 칼이 심장을 찌른 것 같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이제 언덕에 올라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아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예수님 잘하는지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죄를 진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순종한 아들이었어요. 심장을 막 도려내는 것 같죠. 칼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매달려 계셨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메시아구나. 그런데 여러분 강도가 옆에서 막 욕하다가 한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 고통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고통, 가시관 쓰시고 흘리는 그 고통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그 당시 우리나라 말은 여자여가 별로 여자가 뭐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표현하신가? 최고의 존칭이에요 여성들에게. 그 당시 언어가 그래요. 근데 뭐라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12시가 됐어요. 9시부터 3시간 지났죠.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한 어둠이 임할 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해용에다가 스펀지 같은 건데 심포도주를 내서 입에 이렇게 장대로 해가지고 딱 대졌는데 안 드셨어요. 고통을 덜 수 있는데 그냥 마다하셨어요. 그거 먹으면 마취 효과가 있어서 좀 덜 하거든요. 그거 마다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걸 다 지켜본 어머니 정말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죠. 그 고통을 예수님이 그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느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낳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이 아들은 메시아구나 한 것을 마리아는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게 예수 믿지 않는 게 정말 죄구나.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착각하면 안 되냐면 이런 죄만 생각해요. 죄 그러면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이렇게 뭐 살인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 육신적인 어떤 그런 죄를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 맞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가장 무서운 죄. 아,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나 예수 믿어요. 또 교회 생활하는 몇 년 됐는데 짬밥이 몇 년인데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거 다 믿어요. 그러면 정말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 사시는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사셔서 여러분이 그걸 눈에 보이지 않죠. 그분을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믿고? 이렇게 질문하면 마음이 걸리잖아요. 솔직히 걸리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잖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지적하는 죄는 도덕 윤리적인 죄는 두 번째입니다.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죄가 뭐라고 되는지 보십시오.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죄의 덜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령이 오셔서 뭘 책망하신다고요? 믿지 않는 죄, 예수 안 믿는 죄. 나 믿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 아, 믿는데 왜 이런 소리를 자꾸 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인으로 왕으로 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눈에 안 보여.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거 안 믿는 죄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안 믿는 죄를.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오늘날 지적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도덕 윤리죄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고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지식으로만 알아. 지식으로는 알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건 나 믿고 있어요. 나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나와 지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차에 탈 때나 어디 가서나 카페든지 어디 여러 음식점 가든 그분이 나와 지금 24시간 동행하는 걸 믿지 않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 아무 문제 없이 살아. 그리고 주일날 와서 회개해. 이게 무슨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거 안 믿고 사는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죄가 이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몰라. 성령이 지적하는 죄는 도덕윤리죄보다는 그건 두 번째고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죄. 내 멋대로 사는 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죄.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죄. 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목사에게 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정신을 안 차리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바르게 목회 안 하고 그냥 대충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분이 나와 지금 24시간 동행해. 어디든지. 여러분 없는 곳에서도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냔 말이에요. 그분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저의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경건하시죠? 이걸 성령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정말 그분과 24시간 동행했습니까? 그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옆에 계신 것으로 내 안에 계신 거 믿고 동행했습니까? 성령이 이걸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도덕윤리죄는 왜 두 번째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 보스가 있었어요. 뭐라 그러죠? 조폭이 있었어요. 조폭이 이 사람이 사람들 막 수없이 두드러 패고 뺏고 막 그냥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수돈 빌려줘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막 장기 뛴다 그러고 막 죽인다 그래요. 돈 뜯어내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필로폰을 했어요. 필로폰. 그러다가 아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필로폰이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 하냐면 필로폰을 해보니까 필로폰이 아내보다 좋고 자식보다 더 좋더래요. 딸도 귀찮대. 필로폰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되지 않도록 지금 마약 청정국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지금 우리나라 마약 중고등학생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데 보면 심각합니다. 이게 구미도 있어요. 구미도 많아요. 점점 번지고 있어요. 아내보다 자식보다 더 좋대요.
사랑하는 딸, 여러분, 여기 우리 우리 젊은 분들은 손자, 손녀들 계시는데, 손자, 손녀 눈에 안 들어와요. 필로폰 하면. 그게 더 좋아. 그런데 그 정도로 세상에 취해 살다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에 살아왔으니까 알 거예요. 미국에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회개하세요 이러니까 회개되는구나. 그래서 한 달 동안을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회개.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은 이 조폭들은 한 달 동안 짜내고 막 엄청난 죄를 매일같이 회개할 수 있지만 모태신앙은 회개할 게 없어. 여기 이제 모태신앙이 있지만 모태신앙은 큰 죄를 그렇게 안 져. 죄를 져요. 근데 큰 죄를 안 져. 근데 조폭들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괴롭히고 돈 뜯고 두드러 패고 막 협박하고 칼 들고 필로폰하고 한 달 동안을 막 회개하니까 쥐어짜듯이 죄를 회개했답니다. 근데 끝이 없어. 그러면서도 죄를 져. 회개하면서도 죄를 계속 이어서 져.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죄의 대열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딱 이 말씀 믿어진 순간에 하늘문이 확 열린 것 같더래요. 아, 지금 성령이 지적하는 것은 도덕 윤리죄는 두 번째고 예수 믿지 않는 죄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구나.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죄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죄만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주님,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왕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니까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탁 넘치면서, 여러분, 주인 왕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열매제만 수없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제 따고 있어요. 열매제. 이거 따가지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 순간에 또 죄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줘. 한 시간에 또 줘. 열매제 따다가는 여러분 끝이 없어. 중요한 게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데 그분과 동행하면서 철저히 그분께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 도덕윤리죄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주인으로 왕으로 사시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받지 않는 죄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요, 수련회 가면 회개시키면 막 불을 꺼놓고 그러잖아요. 전사님들이 막,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막 그러면서 지옥 간다고 막 엄포를 놓고 막 그래요. 그런데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별로. 왜냐하면 저는 경건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막 아버지가 두교 패니까 교회 안 가면 뭐 헌금 떼었다 그러면 그건 뭐 그날 죽는 날이에요. 반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막 헌금도 이렇게 보이는, 선생님들 보이는 앞에서 헌금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유치부터 상을 휩쓸었어요. 출석상부터 전도상부터 해가지고 뭐 성경 뭐 고사 뭐 휩쓸었어. 유치부터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중고등부가 딱 됐는데 불 꺼놓고서는 막 회개하면서 뭐 독사에 뭐 그래서 막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몇 개 있어. 엄마 말 안 들었어요. 아빠 말 안 들었어요. 헌금을 몰래 이렇게 제가 반을 이렇게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것밖에 회개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태신앙들을 생각할 때 죄가 없는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 예수님 주인이야, 왕인데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았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어. 내가 원하는 거 만족시키며 살았어. 육신의 욕망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태신앙하고 내놓을 게 없어.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윤리죄는 여러분이 그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령의 지시받고 그분의 인도받고 있는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죄예요. 목사, 장로 되면 솔직히 눈에 보이는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어떤 죄 짓는지 아세요?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죄 짓고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사시는데 그분과 직장에서 동행하지 않아. 가정에서 동행하지 않아. 운전하면서 동행하지 않아. 그거 죄를 짓는데 그걸 몰라. 그게 죄인지도. 동행하지 않으면서 그게 죄인지를 몰라. 성령이 지시하는 죄가 뭐라고요? 성령이 말씀하신 죄가 죄의 대열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메시아로 안 믿었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잔뜩 짓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육신이 살아가지고 죄만 계속 짓는 거예요.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열매 맺다가는 1년, 2년, 10년 지나도 해결이 안 돼. 그분이 주인 되고 왕이 돼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열매제가 조금 맺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맺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수없이 열매제만 계속 따다가 지쳐 쓰러져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5년, 10년 하다가 지쳐 넘어져 버려요. 열매제가 아니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게 확 줄어버립니다. 줄고 죄를 안 짓게 돼. 나중에는 죄 짓는 게 어려워져. 세월이 가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죄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아셀 지파 반니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됐습니다. 50년을 어떻게 사는, 50년 이상을. 누가복음 2장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지금도 쉬고 있어요.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떠났던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뭘 말했다는 거예요?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 구속, 죄에서 해방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에게 막 만난 사마다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이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보고 두 노인만 알아봤어. 성령의 지시받는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봤어. 성정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만 알아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밝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성전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래야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 일락에 취해가지고 세상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가 마라나타 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원 기도하겠는데요.